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안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더욱 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829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함께 보십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인생에는 많은 길들이 있고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수험생들은 대학과 학과를 두고 고민하고 그렇게 어렵게 선택해서 들어간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어떤 직장을 이제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이번에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인지, 최상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선택의 이면에는 언제나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미래를 향한 불안함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다 만족하는 최상의 선택을 한 것 같아도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길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과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인생을 향해 이렇게 신앙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이 두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인생의 모든 길과 방향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은 의인의 몫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시편 37편의 후반부에 해당하고 전반부의 내용을 더욱 확장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하나님의 지혜로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자로, 반대로 악인은 꾸고도 갚지 아니하는 탐욕스러운 자로 묘사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행동 방식이 베품과 나눔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인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함인 것입니다. 의인이 항상 부유하거나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몫을 챙기는 것으로는 늘 모자랍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니 꾸어도 갚지를 않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다른 해석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빌린 것을 갚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임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해석은 이 해석대로 결국 악인의 손에 남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등을 쳐서 빼앗고 빌려가서 또 빼앗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시고 다시 빼앗아서 의인의 분복이 되게 하시니 악인에게 남겨지는 것은 결국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대로 결국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아무리 모은 것 같고 움켜진 것 같으나 끊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은 23절이죠. 함께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시인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걸음, 즉 발걸음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까지 의미합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자신의 걸음을 자신이 주관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정해진 바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걸음을 정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매 순간순간이 인도함을 받고 결정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각 개인의 생사화복으로부터 역사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바로 복된 자고 그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표대로 삼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면 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 원칙과 방향은 그 초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되기를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그 한 길을 간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사람의 인정은 뒤따라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의인의 길은 24절의 말씀처럼 비록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인 겁니다. 시련은 있지만 실패가 없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왕성할 것 같던 죄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도록 지켜보시지만 의인의 길은 잠시 죄의 유혹과 환란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건지시고 일으키십니다. 시인은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5절 6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초반부의 21절 말씀을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향해 얼마나 일관되게 공급하시는지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이미 숱하게 경험해 왔다고 시인은 자신하는 겁니다. 기근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한 의인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구워주고 나누어 주니 결국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자손을 향해서 지금 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손을 향해 오늘 당장의 열매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들을 그의 때에 더욱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두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수백 년을 자라나며 자손들에게는 계속해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베풀고 구워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고 또 실천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절대로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의인의 길을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려면 당연히 악을 떠나야 합니다. 선한 의도에는 악을 미워하는 의지와 행동이 뒤따라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걸어온 길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붙들어 메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는 의인의 길은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27절의 결말입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으므로 우리는 신뢰함으로 우리의 길을 주께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우리가 오늘의 선택을 기쁨과 감사로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비추어 주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지혜도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의인의 길을 기뻐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그 하나님께 나의 길을 정직히 겸손히 내어 맡기며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